안녕하세요.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에 관련된 질문이지만 저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재림 성도로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질적인 질문들 또 의문들을 다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는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이러한 의문 자체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도 길어지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는 상태의 사람이 의학적인 힘을 빌어서 그 생명을 꽤 길게 연장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은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아낌없는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을 저희가 되짚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단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하시는 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계속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실 정말 특별한 분들,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맞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는 모든 인간들이 한번 결국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결국 이 죽음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때에만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을 것인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경험했던 처음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 세상에서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시는 정말 특별한 분들, 그분들에게만 예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는 그래서 고통스럽고 또 힘겹고 결국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뿐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임종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육체가 연약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기 바로 직전까지 큰 고통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의식도 없은 채 정말 이것이 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이 소위 연명,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미 사망할 수밖에 없으나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일단 목숨은 붙여두는 것, 이제 이것을 연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연명 치료, 특별히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연명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정의를 하자면 임종의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의 의학적인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치료의 효과는 전혀 없고요. 그저 임종, 이 죽음의 과정만을 그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법제들이 개편됨에 따라서 이렇게 연명 치료하는 것을 중단할 권리가 환자나 가족들에게 있는가,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됐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연명 치료는
오히려 임종의 순간에 있는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시켜서 자신의 마지막이 고통으로 가득한 채 생애를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이고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생존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연명치료 혹은 연명치료 중단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끊거나 사람이 사망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한 한마디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말씀이고요. 십계명 말씀 중에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명치료, 연명의료 중단을 성경의 살인으로 볼 것인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함께 느끼고 동정하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 또 그리스도인 가족, 실제적인 가족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처럼 괴롭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국의 경우도 그렇고 미국의 경우는 물론 그렇고요. 특별히 한국의 경우에 2016년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환자가 원할 때 연명의료, 즉 치료 효과가 없이 자신의 이 목숨만 붙여놓는 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그러니까 한국은 2016년에 법이 제정돼서 실제로 실행이 된 것은 2018년 2월 3일부터고요. 미국의 경우,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이 좀 다르니까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법을 제정해서 2016년 6월 9일부터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연명은 가능하지만 전혀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혹은 때로는 그 환자가 의식조차 없고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러한 상태일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 그것이 환자의 의사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가족의 의사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사든지 이렇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을 마치 살인처럼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가, 혹은 그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에 관해서 다루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결론을 얻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에 연명치료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들어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의학이 아주 매우 발달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명 의료를 거부하는 것, 중단하는 것이 괜찮은가? 그것이 성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명 의료를 계속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성경을 가지고 정확한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 해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에 관해서 직접적인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읽고 우리가 하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성경절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다면 그것은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 꽤 여러 번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수고, 정말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잠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갈 때에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정말 너무나 힘겹게 수고롭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빨리 잠들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그것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지요.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해방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말씀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살인에 해당하는 일로 보는 것은 성서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제가 오늘 좀 짧지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참게 찾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곳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 Seventh Day Adventist Church의 official statement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한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연명 의료 중단에 관한 그런 저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번역은 하지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여기 좀 실어 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In caring for the dying, 이제 임종에 점점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It is a Christian responsibility to relieve pain and suffering.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가장 많이 덜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When it is clear that medical intervention will not cure a patient. 그러니까 의학적인 개입이 환자를 전혀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clear, 아주 명백할 때에 the primary goal of care should shift to relief from suffering. 그러니까 이 care, 돌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primary goal이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주된 목표는 고통으로부터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명시하셨습니다. 뭐 아주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고통으로부터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사실 뭐 이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너무나 과도하게 어떤 사람에게 죄책감을 지운다든지 또 너무나 과도하게 이 일을 가볍게 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이 일이 쓰여지면 안 될 것이고요. 그 장본인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이 좀 모호할 수도 있지만은 몇 가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글쎄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또 임종의 자리에 있게 될 텐데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좋지요. 우리가 임종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임종 때에 연명 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뭐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인이든지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성인이든지 웹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해서 이렇게 나는 혹시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나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찾아봤을 때에 그 정보가 바로 뜬다 그래요.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 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다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 개인에게 그 모든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가족 둘 이상이 합의를 또 해야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여 소망 가운데 잠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또 어떤 예상치 못했던 딜레마에 직면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딜레마들, 이슈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살펴보았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개입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